복된 주님의 날,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 계신 곳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늘 주님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소서. 이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를 담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통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흩어진 마음 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사단 이 예배 가운데 등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하나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잠을 자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정이 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죽고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기준은 좋은 집에서 걱정이 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는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이제 자기의 재물을 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곳간을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는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부질없는 일 가지고 정말 아무 부질없는 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눈물은 흘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였습니까, 주님?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며 완벽하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음받고 목보다 더 거물지라도 와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숨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LA 남설은의 교회를 1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고 LA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를 선교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천막이 날아가고 점심 먹을 공간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장막으로 이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수선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기만 하면은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이 고달픈 이민자의 삶 속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 돌짝밭 같은 마음을 주님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 같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현재 우리 모습에 교회임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든 신령들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거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함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건강치 못해서 마음을 굳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일을 왕성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LA 남성은혜교회에서 섬기는 9군데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어린 친구들로부터 이해까지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읽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 26일 주일 점심 식사 후 교우 간담회가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창립 17주년 안내 10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ESC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고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복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연약한 인생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연약하지만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사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그 받은 사랑 감사로 표현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수고한 물질들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쓰러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제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Good to Great. 저는 왜 신학생에게 이런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게 하는지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 있는 15개의 모범 기업을 분석하고 그 기업들 중에 소위 좋은 기업,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만들고 또 큰 이윤을 창출하는 그 좋은 기업을 구분하고 이 좋은 기업을 뛰어넘는 great, 위대한 기업, 물건이 좋고 돈을 잘 벌면서 회사의 창립 이념과 철학도 구현해내는 그 great, 위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이 책을 보면 저자 짐 컬린스는 The 좋은 기업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만약에 좋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게 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응시자 중에 명문대생을 구분해내고 명문대생 중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 회사에서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좋은 기업. 그런데 The Great, 위대한 기업은 그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사람, right people, 많이 배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고슴도치와 여우의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배고픈 여우가 고슴도치를 만나면 그 여우가 사냥해서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고슴도치는 자기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우와 고슴도치가 만나면 누가 승자가 되겠습니까? 여우가 먹이를 먹을까요? 아니면 고슴도치가 자기 자신을 지켜낼까요? 이 책을 보면 고슴도치가 여우를 만나면 몸을 동그랗게 만들고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우를 만나던 사자를 만나던 어떤 동물을 만나든지 고슴도치는 이 한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또 맹수를 핥히거나 물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여우는 여기저기 고슴도치를 탐색하다가 몇 번 공격해보고 자기가 가시에 찔리면 금방 고슴도치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여우는 이 고슴도치를 힘들게 공격해서 먹는 일보다 다른 곳에 가면 먹을 것, 더 쉬운 방법으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금방 단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더 똑똑한 여우가 그렇지 못한 단순한 고슴도치한테 패한 겁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객에 관해서, 시장에 관해서, 또 경쟁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좋은 기업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The Great, 위대한 기업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게 처리해내서 마치 고슴도치와 같이 한 가지 방법에 전념하는데 이런 위대한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에 안드레와 베드로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현대 우리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제자들을 뽑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처럼 적합한 제자들, 그 적합한 제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빌립,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만 전하십니다. 이때 빌립은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만약 저라면, 아니면 오늘날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나 자영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광고를 먼저 낼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중에 누가 최고의 인물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다면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을 뽑든지, 아니면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려면 말씀을 잘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충분한 경건의 훈련을 마친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단지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와서 보고 결정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방법은 너무나 엉뚱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내게로 첫 걸음을, 예전에 익숙한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도전과 모범정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에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이 낯선 가나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예전에 익숙한 삶, 이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하기에 20분씩 빠지지 않고 매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한번 실천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삶 속에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11조를 드려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일 성수를 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한번 시도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번에는 나다네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살펴보는데, 나다네엘의 경우는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노라는 이 말 한마디에 제자가 된 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네엘,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런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될 나다네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사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진 않았지만 나사렛 땅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옆 동네, 바로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옆 동네 나사렛을 잘 아는데 100여 명밖에 살지 않은 그 작은 동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거의 국경에 위치한 그곳에는 교육시설도 없어서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을 이미 나다나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곳에서 선한 것,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소? 게다가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을 통해서 어찌 율법에 예언된 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은 위인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빌립의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때 빌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당시에 살았던 그 자리가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시오. 이 순간이 나다나엘의 인생에 있어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전의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는 너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가 참 이스라엘인, 그리고 너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 예전의 성경은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빌립의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나다나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너는 편견에 꽉 사로잡혔구나. 너가 알고 있는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언된 자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구나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이스라엘인, 그리고 너의 마음에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처음 배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를 보시고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또 제 마음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불러서 와서 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나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왜 예수님은 빌립을 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굳이 밝히셨을까요? 빌립아, 나는 너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빌립아, 나는 너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진은 제가 여리고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찍은 것입니다. 카메라 속에 무화과 나무 전체를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무가 컸습니다. 그리고 저때는 10월 말 가을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어느 정도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가나와 같이 작은 동네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에서 나다나엘이 율법을 묵상한 겁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보자마자 율법이 말씀하시고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평상시에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 두 사람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나다나엘은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해집니다. 한번 내 이미지가 강하게 안 좋게 부각되면 그 이미지가 결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약점을 충분히 감출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제자라면 율법에 능통하고 말주변이 많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제자일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 right disciple, 적합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것 하나 있으면 다른 약점,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복음의 일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묵상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던 나의 모습을 보셨더라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보셨겠구나.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거했을 때, 내가 시장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전체 삶을 다 보고 계셨구나. 마음 한편에 부끄러움과 아마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존재 자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입은 옷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까지 보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정말 내가 그토록 기대했고 내가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하나하나 다듬어 나가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용서의 고백이 포함된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그 작은 동네에서 생활하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또 나다나엘의 마음을 또 한 번 움직이십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너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안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은 나다나엘의 고향인 그 시골의 작은 가나,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일 뿐입니다. 아픈 자를 완쾌 하시고 귀신이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나다나엘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아, 이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이 모습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을 보면 꿈을 꿉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거짓말 잘했던 간사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들짐승처럼 길바닥에서 꿈을 꾸는데 층계가 보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그 명분을 바꾸고 아버지에게 위장해서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된 행동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형의 복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있던 야곱에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안전히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야곱이 예전에 보았던 그 꿈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겁니까? 나다나엘아, 야곱이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땅에 있는 너 야곱을 마치 하늘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나다나엘아, 너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차 나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국률하고 불쌍한 자들을 내가 하늘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일을 너가 장차 볼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다나엘은 야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지만 그곳이 너무나 초라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처럼 말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아 너가 이겼어. 야곱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다나엘아 너의 인생의 수많은 허물들 넌 사실 진실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고 너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기셨지만 자신이 졌고 야곱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가장 진실된 삶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삶을 가져다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나다나엘의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 몇 가지 주석을 뒤적였는데요. 많은 책들이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기록이 아니라 전승 트래디션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저 소아시아 터키 땅을 통과해서 아르메니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아르메니안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계시지 않아서 직원 한 분, 아마 시크릿털인 것 같습니다. 비서 한 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앞에서 온 목사인데 정말 나다나엘이 아르메니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분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은 당시 우상 숭배가 심각한 아르메니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그 칼에 의해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다음에 그 시신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국 아르메니아는 선교사님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 나다나엘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너무나 확고하게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 방법은 결코 허술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편견과 고집에 쌓였던 나다나엘, 그러나 그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층계와 사닥다리가 되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선택받은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Good disciple, 이런저런 조건 다 갖춘 그런 제자일까요? 아니면 딱 적합한 제자, 언제든지 주님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부탁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나다레일과 같은 딱 예수님께 필요하고 복음에 적합한 제자입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서 정말 완벽한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시지 왜 저와 같이 부족한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제자를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말씀을 주님께 감히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나다네엘은 문제 많은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남은 년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의 삶 역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서 돌층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뒤척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 일들을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나다니엘은 부족한 나를 선택하신 주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먼 이방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나다네엘과 같이 부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주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주했었고 어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의 그 한 가지 마음, 주님에 대한 열망만 있으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나다나엘을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다나엘과 같이 결점 많고 큰 많은 저 자신이지만 주를 위해 나다나엘과 같은 삶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어찌 제가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야곱과 같은 삶을 하나님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 삶에 감당하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전하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항상 감당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저하는 인생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와서 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남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우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광야와 같은 이 땅 주의 복음으로 물이 이 땅을 덮듯이 주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다나엘과 같이 부족한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동역자들의 사역과 가정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